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매년 3번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절기를 지시하셨어요.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죠. 그런데 죄성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내가 서운했던 것은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좋지 아니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좋지 아니하는 기억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귀한 은혜는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기억을 열심히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정말 불행한 자였지요. 거기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죠. 나를 해방시켜 주셨죠. 해방만 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피곤한 일들이 많고 이런 일 저런 일들에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이 귀한 은혜,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봄에 첫 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이죠.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라. 왜 첫 열매? 그 해의 첫 농사, 첫 것을 왜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는 것보다는 만족스럽지 아니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이지요. 이런 데서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것을 바친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많고
또 불평스러운 일들도 현장에 있지만은 그러한 좋지 아니하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생활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있잖아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네,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광야와 같은 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없는 것만 보이고 불평스러운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인다면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매일매일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이 세상은 그래요. 물론 쭉정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곡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는 주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것 알곡 아니에요? 그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하고 주님하고는 바꿀 수 없는 복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또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생각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생각이 게으르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수장제를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 가득하게 저장하라.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거두어들였으며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며 얼마나 내가 복되게 살았는가 하는 내 중심으로 결산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 수장절의 뜻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얼마나 수확을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생의 결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만족을 더 드리는 그러한 삶, 주인을 기쁨을 더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바쳐서 하나님의 창고에 많이 쌓아 두는 그러한 삶을 한 해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만족하는 그런 것을 얼마나 내가 많이 바쳤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남은 생에 더욱 이전보다 더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산 사이에 그 물이 흐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다 빼고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자기를 구원케 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뭐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의 생애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 보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수고해서 사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주인이 돌봐주어야 삽니다. 주인이 먹여주시고 주인이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멈추면은 내 심장도 멈춥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합시다. 훈련해요. 이 자연도 하나님이 가꾸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 새 누가 가꾼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가꾸신다. 들에 핀 저 꽃도 아버지가 가꾸시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아버지가 가꾸신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성경 구절만 기억하지 실제로 나의 삶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이 자연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수고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구나. 특히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얼마든지 오늘 나를 쓰러뜨리고 얼마든지 나를 충동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대적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큰 풍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영적인 큰 병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잘 아시죠?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해서 많이 가을에 거두어 들였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그곳에 더 많이 쌓아두었어요. 쌓아두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빠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농사를 잘했나요? 누가 비를 주었어요? 누가 햇빛을 주었어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 한 부자, 이 부자가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볼 줄을 몰랐어요. 볼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인을 섬길 줄도 몰랐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삶이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오늘 불러가시면 창고에 가득히 쌓아둔 것이 자기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게 살았단 말입니다. 주인의 창고에 나로 인하여서 주인이 거두어들이실 그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두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창고는 텅 비어있고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것만 이 세상에 쌓아두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도록 눈이 더 밝아져야 되겠죠. 눈이 밝아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하시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잘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지요. 굽이 갈라진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은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쭉정이가 많은 인생의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곡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시고 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더 감사하면서 삽시다. 더 감사하면서 삽시다. 더 감사하면서 삽시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꼭 그렇게 살다가 주인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의 창고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인이 거두어들이신 알곡이 많은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더욱 깨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